자, 칼빈주의 강연 6번 강좌를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와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의 미래의 향방을 좌우지할 수 있는 이런 국가적 또 중요한 사건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론, 칼빈주의적 국가론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적어도 국가론의 교과서, 그럼 뭘 읽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칼빈주의의 국가론은 이 부분의 교과서는 카이퍼의 이 일반은총, 국가론 이런 부분들이 핵심 교과서로 우리 정통 칼빈주의에서 읽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카이퍼는 3대 칼빈주의자로 취급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칼빈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정치관의 부분에서 또 가장 많은 글을 썼어요. 그래서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정치 부분에서 글을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이러한 정치관, 과연 그럼 카이퍼의 정치관이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또 우리가 고민들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웨스민스터의 이런 국가관, 또 그 다음에 칼빈의 국가관, 이 정도 이렇게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카이퍼를 읽어내면서 그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월 거의 셋째 주에 끝나기 때문에 2월 넷째 주부터는 요거를 할 겁니다. 3월 첫째 주에 교수님이 오셔서 교회와 국가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거는 어거스부터 미국 근대까지 그 모든 국가론을 특별히 보수적,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왜 칼빈주의가 보수 우파적인 그러한 방식으로서 취해져 있고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 반펠라기우스 이런 리버럴한 입장의 국가 사회 문화관 부분에 대한 부분과 맞지 않는지 그러한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잘 정립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시기적절하게 적어도 이 책을 한번 분명히 우리가 탐독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퍼의 정치 강령으로 해서 아예 정치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써냈던 이걸 반혁명당, 정당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정치의 목적, 강령, 어떠해야 되는지, 정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주 대놓고 이 정당의 성격과 방향에 대해서 칼빈주의적 입장으로 써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려고 할 때에 이 좌파 정부를 막아내지 못하면 네덜란드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그러한 정부들 또 당대 1789년을 이후로 프랑스 대혁명 이게 근대의 진보주의를 아주 대표하는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면서 인권, 정의, 극단적인 인간의 자유만을 주장하는 소위 말해서 좌파 사회 간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모든 것의 기본 어떤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극단적인 인권, 자유, 평등 이것만 강조하는 그래서 그러한 진보적 국가관, 정치관, 사회관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파적인 정치, 행위, 국가론, 질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을 이제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책입니다. 40대인가 그런 데 써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노년에 마무리하면서 또 쓴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전 번역됨이 참 좋을 것이. 이렇게 해서 적어도 칼빈주의 쪽에서 읽어야 되는 이런 국가관 부분을 우리가 4월달까지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강요와 또 연결해서 읽으시고 제가 중간중간에 또 설교를 통해서는 웨스민스터의 이러한 국가론 부분들을 조금씩 계속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카이퍼를 읽어야 되는데 카이퍼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해갖고 정성구 박사님이 저술한 이 책이 가장 우수하고 가장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좀 쓰기도 했고 또 외국 저자들 부분도 있는데 정성호 박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화란 그 카이퍼 연구소 멤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칼빈주의 연구소에 있으면서도 칼빈에 대한 자료도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카이퍼 최고 전문가입니다. 카이퍼의 웬만한 자료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신 분이에요. 화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네덜란드에서도 그 카이퍼가 역사적인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이제 추앙받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동양권에서 그 어느 부분이든지 카이퍼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관리를 해요. 거기에 정성호 박사님도 속해 있을 정도로 카이퍼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박사님의 다른 모든 부분 중에서 카이퍼 부분은 최고로 가장 많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카이퍼가 어떻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정성구 교수님이 쓴 카이퍼의 생애와 신학을 읽어보고 그리고 정성구 교수님 찾아가서 좀 토론도 해보고 정성구 교수님의 신학 강좌도 좀 들어보고 정성구 교수님을 통해서 카이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난 다음에 내가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을 읽어보니까 카이퍼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 또 카이퍼의 뭐 장단점을 이야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카이퍼 강연을 제목을 보수적 관점으로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읽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왜? 카이퍼가 좌파 진보적 칼빈주의의 대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한국에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 활동하고 기은실이라든가 이런 진보 쪽 활동하는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이 카이퍼를 선생님처럼 사용하고 있는 남의 선생님을 자기들 선생님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진보적 입장에서의 그러한 세계관과 문화관을 펼치려면 하비콕스라든가 세속화 도시를 주장한 하비콕스라든가 이런 소위 자유주의자들 속에서 볼트만이라든가 혁명신학을 강조한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혁명을 통해서라도 악한 정부를 몰아내고 인권, 정의, 평등을 말할 수 있는 이런 정부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혁명신학, 종말론 신학이라고 하는 이 몰트만을 선생님으로 세우든가 오히려 그런 쪽이 훨씬 맞는 겁니다. 카이퍼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하고 또 그런 사회주의적인 인권, 자유, 평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비성경적이다라고 또 더 나아가서 국가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히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카이퍼를 읽어내기 위해서 또 카이퍼를 정확하게 바르게 살펴내기 위해서 좀 애쓰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러한 그 카이퍼에 대한 지나친 진보적의 입장에서 마치 카이퍼가 진보적 그 사회관과 국가관과 문화관을 펼치는 그러한 대표 수장처럼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카이퍼가 곡해되어서 쓰여지고 있는, 남용되어지고 있는 이제 이런 현실들.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나 SNS나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온통 카이퍼를 진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소위 말해서 세속화 도시를 자유, 인권, 정의, 평등만이 가장 중요한 어떤 국가의 가치고 세계관의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형태로 강연을 듣는 거예요. 지금 세계관 운동, 또 세계관 세미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런 칼빈주의 문화관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카이퍼의 글을 어떻게 보수적 관점으로 제대로 읽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자료로 나눠드린 이제 그 내용 안에서 이제 이런 그 서두로서의 문제 제기를 던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카이퍼는 진보주의자다. 카이퍼의 일반 은총이 마치 세속화 도시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원리인 것처럼 세상의 파라다이스와 진보적인 그러한 이 자유평등 국가를 완성해가는 것을 목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유주의의 세속화된 그런 국가와 문화를 교회의 본질로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보다도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본질처럼 추구하는 것처럼 카이퍼를 그렇게
자유주의자들이 또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이 남용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카이퍼를 직접 읽지 않고 카이퍼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 그 진보적 칼빈주의자들의 그 목소리만 듣고 기겁을 해가지고는 카이퍼를 아주 반대하는. 그래서 카이퍼는 진보주의자야, 자유주의자야. 그래서 카이퍼는 교회를 무시하고 복음과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오직 일반 은총과 사회개혁만 강조를 한 그러한 진보 사회학자야. 그래서 카이퍼를 신칼빈주의자라고 욕을 하면서 신칼빈주의는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변형시킨 사회주의적으로 진보적으로 변형시킨 나쁜 칼빈주의자다라고 그러면서 화란에 바빙크, 카이퍼를 신칼빈주의자라고 욕하는 이제 이러한 행태들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식으로 신칼빈주의라고 욕하면서 카이퍼를 진보주의자라고 비난하면서 교회가 더 중요하고 복음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국가와 사회 일들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원론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읽었던 게 반드루덴. 그러니까 반드루덴도 그런 식으로 카이퍼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세관점 학파로, 이머징 처치로. 세상에 어떻게 카이퍼를 거기다 대고 동일선상에다 놓고 말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걸 가장 비판하고 그런 좌파적 정당과 정부의 활동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파적, 보수적 문화관을 펼치고 확립하기 위해서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막아지는 기독교의 한 남자 한 여자의 이런 가정적 가치와 이런 문화들을 철저하게 법적으로도 보호해주고 확립하기 위해서 우파적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건데, 반드루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교수와 관련해서는 누구죠? 스킬더도 카이퍼의 직제자는 아니지만 카이퍼의 바로 이런 부분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특별한 촉만 있다 이러면서 뛰쳐나간. 그리고 혹세마, 반드르네, 프롱크. 그래서 프롱크의 국가관 문화관은 굉장히 이원론적입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좀 삼일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낫더라도 문화관 교회론 이어서 이런 국가 문화 이런 윤리론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변종길 교수도 마찬가지고, 변종길 교수도 카이퍼를 엄청 비판하더라고요. 그래도 변종길 교수 그러면 신약 분야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또 고신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서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신학자들도 미흡할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80% 이상은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정통 입장을 주제별로 골고루 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삼일체,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이렇게 80%는 서 있고 부분별로 자기 분야 아닌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부족하더라도 이래야 이렇게 존경을 받는데, 이쪽 주제는 맞는데 절반 이상이 다른 게 말을 해요. 잃어버리면 정말 참 칼빈주의 선생님인가 아닌가 막 헷갈릴 정도로 참 위험스러운, 그게 이제 결국 모두가 다 정통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 문화관, 정치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박형령, 박윤선 이런 라인을 따라서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했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배우다가 유학 가가지고 서구유럽에, 유럽만 해도 얼마나 진보적인 이런 세계관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이제 이러한 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카이퍼를 욕하고 비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3대 칼빈주의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카이퍼 욕하면 바빙크도 욕하게 돼 있어요. 바빙크도 일반은 쪽 썼기 때문에. 바빙크가 카이퍼의 그런 모든 신학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또 카이퍼가 지나간 그 대학, 또 정당 활동 이런 부분들도 바빙크가 그대로 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이퍼, 바빙크 다 비판해야 돼요. 그럼 카이퍼, 바빙크 떼고 어떻게 칼빈주의를, 근대의 칼빈주의를 누굴 갖고 칼빈주의 공부를 하겠어요? 오필드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3대 칼빈주의자라면 그분들의 어떤 주장이 내가 좀 보기에 좀 이상해도 그건 내가 이상한 겁니다. 그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칼빈주의 신학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주장들이 굉장히 낯설고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어느 정도 숙달될 때까지 계속 읽어내야 됩니다. 읽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처럼 카이퍼를 남용해가지고 카이퍼를 세속화적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진보 사회주의적인 어떤 가치를 펼쳐내는 어떤 이러한 어떤 선생님으로 사용하는 이러한 극단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니까 카이퍼의 그런 모습을 자꾸 학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카이퍼는 아주 교회의 해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복음만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제 이런 극단적 이원론적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또 이제 이러한 또 접근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비난을 오늘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오해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칼빈주의라는 말은 과거의 칼빈주의가 오늘날 칼빈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면 좋은 말인데 이 신칼빈주의라는 말 자체가 카이퍼 바윙크가 결국 예정론에서 실론으로 옮겨놔가지고 아주 과격한 스콜라적인 예정론으로 만들었고 예정론만 너무 강조한다라는 거. 교리적인 면에서는 문화적인 면에서는 일반은총을 너무 넓혀가지고 마치 교회를 복음을 무시하고 마치 세상 복지국가만 만들려고 덤벼든 것처럼 이렇게 일반은총을 확대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하면서 칼빈을 완전히 망가뜨린 부패한 칼빈주의라고 말할 때 신칼빈주의, 네오칼빈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저쪽 적들이, 반대자들이.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의 칼빈주의와 현대의 칼빈주의라고 우리가 그 정도로 사용하면 그냥 우린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퍼 바빙크로 이어지는 신칼빈주의의 국가 간 문화 간에 대한 접근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평가가 있어요. 하나는 진보를 선생님처럼 이용하라고, 또 반대로 칼빈주의를 망가뜨린 자다라고 또 이렇게 또 혹평하는 형태가 또 한 군데 있고, 우리처럼 카이퍼는 우리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3대 칼빈주의자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이퍼에 대한 한국의 엄청난 이 곡해와 오해를 먼저 바로 잡으면서 적어도 한국의 카이퍼를 평생 연구한 정성구 박사님의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고 또 그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도대체 카이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도대체 카이퍼의 그 생각과 사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것인가. 카이퍼의 미간행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셔요. 카이퍼 논문 쓰고 싶은 사람은 정성훈 교수님한테 가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카이퍼 쓸 수가 없습니다. 화란에 가서 또 유학도 하신 분이고, 그러면 전문가 취급을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카이퍼 책 몇 권 읽고 카이퍼가 이렇더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정성구 교수님이 제가 쓴 책의 서문 그 추천서를 쓰면서 윤리 부분도 다 설명돼 있었잖아요. 교리와 윤리 부분 다 있는 그 내용 부분에서 어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이렇게 젊은 학자가 하십니까? 한 글자도 안 빼고 전부 다 꼼꼼히 읽었다라고. 그러면 제가 말하는 카이퍼도 조금 신뢰가 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게 카이퍼를 변형시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책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카이퍼를 공부해 보시고 싶으면, 우리 성도들은 카이퍼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생활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카이퍼가 도대체 성도들의 가정생활, 국가생활, 문화생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냈는가, 칼빈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이러한 고유한 가치를, 성경은 그 어디에도 노동 문제, 또 의료 문제, 또 이 세계의 외교 문제, 또 아이의 유학 문제, 이런 거, 그 보험 문제, 이런 거 얘기 없어요, 성경.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당장 주식, 경제 보험에 있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성도들의 어떤 투자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에 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라고, 죄악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집회 나간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줄기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소송 하나도 못해요. 죄악이라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은 투자 행위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못해요. 또 저게 잘하는 그런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그 교수님은 국가 공무원과 관련해서 변호사라든가 판사라든가 검사 이쪽 법률계가 가장 적폐이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절대로 크리스천들은 그런 직업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그건 악한 것이다라고. 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도 신학자가 칼빈주의 아주 유명한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주의를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 주느냐에 따라 성도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청년들은 열심히 법 공부해서 변호사 되고 싶어하고 판사, 검사 되고 싶어하는데 너네 다 죄악이야. 그 판사, 검사. 그러니까 직업 선택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의 투자와 이런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노후를 대비해야 되는 이런 삶에 있어서 크리스천은 그런 거 다 죄악이야.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왜 보험을 들어? 또 그런 투자에 대해서 아파트 절대 사지 마. 그러면 크리스천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월세만 살 겁니까? 그러면 전세만 살 겁니까? 둘이 열심히 벌어서 집 한 채 사고, 근데 그 집이 또 개발을 구매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어요. 이 다 악한 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죄악시 취급해갖고 중세시대의 성을 악이다라고 그러고 돈을 악이다라고 해갖고 성도들을 착복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뒤로 그 돈들 다 주머니에 넣잖아요. 중세시대가 그렇게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나 오늘날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이거 다 떼면 성도들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또 유럽 출신들은 홈스쿨링 하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성도들의 공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상적 교육들을 갖다가 다 또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총체적인 이 문화, 국가, 사회생활 부분, 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칼빈주의의 이런 체계를 모르다 보니까 아주 막 극단적으로 성도들에게 성경적이다라고 제안하면서 그걸 선택한 성도들은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글쎄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잘못 판단했나 봐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성도들은 다 망가졌는데 삶이.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2000년사를 전부 살펴봐야 되고 목숨을 걸고 권면을 해야 되고 내 목숨인 것처럼.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카이퍼에 대한 엄청난 이 곡해 얘를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면서 보수적 관점에서 카이퍼가 좌파 정부의 이러한 활동, 또 그들의 가치, 또 당대의 사회주의가 막 일어날 때 그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런 논문들도 따로 또 있어요. 카이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그래서 우파적인 이러한 성경적 질서와 가치,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안정된 이러한 사회 시스템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국가라고 하는 올바른 이런 국가적 교회와 상호 협조해 가면서 잘 유지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국가관과 문화관을 일반은총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정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책도 여러분들이 좀 다소 부담이 되지만 페이지 수가 워낙 커서 좀 부담이 되면 바빙크의 소책자를 읽든지 카이퍼의 일반은총 다 번역됐으니까 구입해가지고 그건 여러분의 삶하고 직결된 거라 교리책은 조금 저거 하더라도 이런 카이퍼의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좋은 칼빈주의적인 문화관과 생활관들을 정립해서 우리가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성도들은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방향을 도와주는 겁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좀 이렇게 내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 준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야 될 이 문화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문화관, 만문화관, 그 다음에 두왕국론 개념의 문화관, 일반은총적 문화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친문화관 형태는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든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든 국가와 교회를
문화와 교회를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섞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관들, 그건 약간의 변형은 있을지언정 원리, 사상의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거예요. 어느 쪽이 지배하든 결국 국가 문화를 동일한 개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세속적 문화관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로마 가톨릭, 또 근대 국가의 이러한 또 여러 형태들, 또 자유주의, 세속화주의, 또 최근에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났기도 했고, 또 이 부분들이 지금은 진보 좌파적인 또 그런 칼빈주의 형태로 또 그렇게 펼쳐내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존 스토트의 문화관, 그 다음에 셰퍼의 문화관도 완전하게 그쪽은 아니지만 방향성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퍼도 문화관을 너무 제한하는 것을 비판하는, 문화관은 될 수 있으면 넓히라라고 하는, 모든 문화를 다 넓히라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은총을 존중한다는 말과 그 일반은총의 모든 문화를 다 열 수 있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은총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존중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분명히 문화 안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죄의 이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죄로 망가진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그 자체 내에도 죄악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셰퍼는 문화 자체를 굉장히 폭넓게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서, 존 스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문화관이 보수적 문화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방향성에 있어서는 셰퍼는 좀 더 그래도 보수적인 것을 존중해 주지만, 그래도 훨씬 방향성은 좌쪽으로 향해 있고, 스토트는 훨씬 더 성공의 쪽 입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좌쪽으로 향해 있고, 조셉 플래처의 상황윤리라든가 이런 부분, 현대의 모든 문화관들은 전부 다 상황윤리, 이 자유주의에서 온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윤리에 기초해 있어요. 이게 다 문화를 자유롭게 넓히는 것은, 문화는 어떤 규범적이고 교리적인 게 아니다. 문화는 상황적인 것이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 스토트도 프란시스 셰퍼도 사상적으로는 상황윤리예요. 그러니까 사상은 몇 개 없습니다. A가 있으면 그걸 반대하는 B가 있고, 그 B에서 절충안을 찾으려고 하는 C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변형된 이 아류들이에요. 주류에서 밀려난 비주류 형태의 혼합 형태들입니다. 사상의 원리상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크게 세 정도로, 많아야 네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문화주의, 그 다음에 당연히 반문화주의.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 문화를 아주 대립관계로 놓으면서 죄악된 걸로 취급하면서 절대로 크리스천들은 국가와 문화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적인 문제만 신경 쓰도록 끌고 가는 영지주의, 초대교회 영지주의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성경에 언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서는 전부 다 영지주의에 대한 지적이에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거를 거부하잖아요. 왜? 육체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제도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도 다 영지주의에서 온 겁니다. 벌써 이런 제도,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활동,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영적인 활동만 강조하는, 그럴 때에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아니다, 육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로서 활동하는 사회, 가정, 국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훌륭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영지주의, 금욕주의, 수도원주의, 제세대파, 경건주의, 하이퍼 청교도주의, 맨날 회개만 해야 되고 맨날 경건만 생각하고 이런 하이퍼 너무 극단적인 청교도주의. 청교도 안에 스펙트럼이 널널했어요. 그래서 아주 과격한 청교도주의, 이원론적 청교도주의, 너무 널널한 청교도도 있지만 아주 과격한 그런 청교도주의, 오순절파, 신비주의, 세대주의, 근본주의, 이게 다 이원론 형태의 부류들인 거예요. 이름도 많아요. 그러니까 종류도 그렇게 변형 종류도 많다라는 겁니다.
경건생활만 강조하고 반국가주의를 강조하고 불간섭주의를 강조하고 중립주의를 강조하는 이제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본인들이 제세례파의 문화관과 국가관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체계화적으로 훈련되고 정립되진 않다 보니까 저기는 성경적으로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로마 국가를 전복하거나 이런 일 하질 않았지 않느냐. 나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게 전형적인 제세례파 영지주의의 논점이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 질문, 단어를 쓰는 단어, 문장 이거 보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건 사상이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상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상이란 사고와 행동이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알던 모르던 간에 본인은 제세례파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친문화주의, 친국가주의, 반문화주의, 반국가주의. 여기에 반문화주의에 살짝 변형된 문화변혁주의. 그러니까 이것도 반문화주의예요, 사실은. 방향성은. 그러나 워낙 또 하나의 그 세력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신정통주의, 바르트주의라고도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룹이 형성돼서 우리가 떼어놓아서 한 번 더 보긴 하지만 다 반문화주의입니다. 사상적 원리상에서는. 그래서 문화를 악하다라고 하면서 바꾸고 변혁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문화 변혁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형태들. 그래서 니버, 보네포. 보네포 성도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광화문 집회하면서 보네포 앞에다 딱 써놔가지고 뭐 환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직 활동을 했던 보네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학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보네포가 우리 선생님인 줄 알아요. 거꾸로 된, 지금 또 거꾸로 일이 벌어졌어요. 카이퍼가 진보 선생님이 아닙니다. 카이퍼는 보수 칼빈주의 선생님이에요. 반대로 보네포는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다. 보네포는 진보 선생님이에요. 저쪽 우리의 적의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문화주의를 펼치는 이러한 문화변혁주의의 보네포, 니버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뭐 이거 4개로 잡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4개 잡지 말고 그냥 3개로 잡아도 충분히 됩니다. 반문화주의, 친문화주의, 그 다음에 우리는 두 왕국론을 주장하는 일반은총에 입각한 문화관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특성을 이제 이렇게 지금 큰 흐름을 여러분에게 이제 먼저 소개하면서 이게 왜 칼빈주의의 이런 문화관과 세계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이제 이 카이퍼가 서론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한 걸 제가 좀 더 압축해서 쉽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칼빈주의 문화관만이 성경적인 문화관이고 또 그런 성경적 문화관만이 성도를 살릴 수 있다. 나중에 카이퍼도 그 얘기 하잖아요. 칼빈주의 문화관만이 성도를 살리고 답이다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카야마 누구? 이제 외워야죠. 사각기. 예?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돼요. 좀 부드럽게 사각기. 유럽을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원했다. 우리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카이퍼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남이 들으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인데도. 그래서 결국 반문화주의가 있고 결국 친문화주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문화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건 바로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카이퍼는 하나님의 영역주권이라고 하는, 영역이 둘 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썼을 뿐이지 동일한 말입니다. 두 왕국론 이렇게 명사로 쓴 것과 또 영역주권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렇게 문장 형태로 쓴 것뿐이지, 두 왕국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을 고유한 제도와 역할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과 제도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상호 협조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또 서로 틀렸을 때는 저항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영역주권론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가 그렇게 답을 성경에서 말하는 국가와 성도들의 윤리와 생활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정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고 국가와 문화를 만드신 이유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들은 밥 안 먹고 살아갑니까? 옷 안 입고 살아가요? 성도들은 직장 안 다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무시한다는 것은 문화 전반을 무시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것은 국가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사상이라면, 그런 어떤 하나의 신학적 방향이라면 왜 국가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직장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고, 일반 세상의 모든 문화와 관련해서 왜 그런 문화들은 다 국가의 시스템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회사에서 월급 안 주면 바로 노동부라든가 국가의 억제를 받잖아요. 국가를 떼서 직장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떼고 문화를 생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참여하면 안 되고 나머지 것들은 참여해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런 신학 원리가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다 같은 문화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윤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카이퍼가 왜 이것이 가장 성경적 문화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끌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가꾸고 창조물들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 문화명령. 이걸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문화명령 안에 성도들의 삶의 문제, 윤리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직업소명, 가정소명, 경제소명, 이런 소명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맡겨놓으신 부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선악과 명령은 종교명령. 그래서 칼빈주의 강연했는데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서론 빼고는 5개의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종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거를 문화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칼빈주의 강연에서 문화관을 이야기했으니까 온통 문화 얘기만 하겠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첫 번째 주제는 교회, 복음, 종교는 과연 무엇인가?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서로 맞물려야 되는가? 종교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종교개혁 이래로 기독교만 종교라고 그러지 타 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릴리전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가 타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항상 이렇게 하나의 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테올로지라고 하는 신학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 연구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의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퍼가 말하는 종교, 그거는 일반 종교 뭐 다 포함한 그런 어떤 종교의 어떤 전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부터 벌써 이 카이퍼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카이퍼가 종교, 이렇게 모든 종교를 다원화되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처럼 근본적으로 문화명령, 창세기를 카이퍼가 이 구조를 아주 가장 중요하게 썼습니다. 일반 은총 사용할 때도. 그래서 이거는 부패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근원적인 창조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목숨을 걸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앞에 가정을 꾸려가고 태어날 때 성기가 아주 선천적으로 불기능적 형태로 태어난다든가 아주 특별한 어떤 형태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 빼놓고는 99.9%는 다 보편적 소명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근대 문명 형태가 발전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그냥 즐기려고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벌써 1800년 후반대 카이퍼 시대 때부터 벌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결혼하라라라고.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서 결혼하라라라라고. 너무 조건 따지지 말라라라라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완벽한 배우자도 없다라라라고. 부족해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지고 신앙적 일치가 되어지고 교회법적 질서 안에서 맞으면 결혼하라라라고. 사명이다라라고. 크리스천은 절대로 놀면 안 된다라라고.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가요 거지를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의 자비를 베푸는 방식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불구자들이라든가 또 노년의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국가가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국어를 하게 되면 징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는 선별복지, 뭐 무슨 복지라 그러죠? 보편복지. 이게 어느 게 옳으냐, 옥신각신. 사회 시스템에서 뭔가를 잘못 선택해갖고 한 번 풀어놓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되돌리기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 우리나라의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잘 살던 나라들이었고, 베네수엘라 세계 석유 3번째인가 4번째인가 그렇듯 석유가 아주 펑펑 나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밑바닥 쳐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라들이 정책을 한 번 잘못 씀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곤두박치면서 국가가 전락하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를 잘못 한 번 선택하고 또 정책을 잘못 한 번 선택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모르잖아요, 잘. 그래서 열심히 토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그 정치가들을 향하여 성경의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교회가. 왜? 성경만이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을 성경만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카이퍼가 벌써 이런 국가론, 문화론,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명령 뜻을 해석해냈을 때 노동이 무엇인지, 게으름이 무엇인지 이런 걸 다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단순 게으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무적정 돕는 방식의 이 부분들은 그건 교회도 위험하고 국가도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사실 선별적 복지가 성경의 원리에 훨씬 가까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접근해 가게 되면.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만이 그것이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못 박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또 공공복지의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그 칼빈의 구빈원처럼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의료를 혜택을 베풀어주고, 그러나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의료를 베풀어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이런 그 보편적 복지 부분이, 그렇다고 지금 또 현 정부의 어떤 복지가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복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예민하게 막 또 과격하게 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충분히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행동들이 과연 정말 지나치게 복지 포퓰리즘의 어떤 부분들을 악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건 정치가들이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서로들끼리 논쟁해보고 난 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는 방향성을 또 제시해주고 게으르고 나태함까지 보장해주면서 복지를 베풀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게 됩니다. 생산 노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강한 에너지들이 떨어지게 되면, 왜? 놀아도 돈이 펑펑 나오잖아요. 그 스위스도 보니까, 스위스가 IMF 벗어났잖아요. 스위스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스위스가 유럽 일대다 보니까 유럽의 복지시설 굉장히 튼튼하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였는데, 거기도 진보 좌파적인 그 성향을 가진 위정자를 뽑아놓고 그 사람이 10년 통치하면서 나라가 거덜나버려요. IMF 해갖고 지금 이제 벗어나는 우파 정당이 다시 들어서면서 IMF 이번에 벗어났다라고 이렇게 연일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복지가 어마어마하던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좌파 정부를 가진 분이 들어서면서 그 복지들을 막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노동 개념, 가난의 개념, 그래서 이 가난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가난인지, 아니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의한 가난인지, 그러면 그 가난을 복지로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벌써 카이퍼 안에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는 그냥 돈을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절대로 가난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그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또 직업들이 공장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떤 그 일들을 베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균등하게 나눠줘가지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노동을 해서 그 직업을 통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이 엇그러되는 이런 얘기들이 카이퍼의 문화관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노동 원리다라고 하는. 그래갖고 이제 김영주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복지도 이렇게 얘기 나오고 이제 교수님도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욱하시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셔요. 이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평등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 똑같이 나눠준다고 그게 성경적 평등이냐고. 아, 달란트 비유만 봐도 깨달을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왜 차등을 떠갖고 달란트를 주냐고, 문화를 주냐고. 어떤 사람은 10문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은사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똑같이 처우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그게 사회주의라고. 왜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회주의를 몸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그래갖고는 확 지적하시면서 성경에도 조금만 봐도 얼마나 차등을 두고 각각의 받은 은사만큼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 맺은 열매를 가지고 국가와 교회는 또 좀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또 돌봐주고 이렇게 살펴주는.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풍성한 걸 가진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보상의 열매로서 그게 공의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보수주의자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벌의 개념, 또 노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 이걸 절대로 그 부자를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불법적인 부자가 문제지 합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그걸 계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존중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 서론은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왜 우리가 이런 수많은 삶 속에서 유독 칼빈주의만이 우리 삶을 살리고 그 칼빈주의의 교리는 단지 교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를 움직이고 또 도와주고 또 살려내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나. 그래서 절대로 교리와 삶을 나눠서 생각하게 되면 이건 이원론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은 완전히 가난으로 빠지게 되고 곤두박질 친다라.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와 교회를 문화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해갖고 또 세속화 도시로 끌고 세속화 국가로 끌고 가고 세속화 교회로 끌고 가게 되면 그건 또 교회의 복음의 이 죄의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복지국가는 만들어놨는데 지옥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복음의 문제는 그건 분명히 그거대로 가르쳐야 되지만 그 복음과 구원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는 이런 모든 문화적 전반의 생활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그 육체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는 문화적 이 형편을 또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펼쳐가는 이러한 그 칼빈주의의 아주 독특한 이런 문화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도 왜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적 활동이든지 국가적 문화적 활동이든지 먹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방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신자의 자유로서의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시민으로서의 도덕적, 양심적, 이성적 판단으로서의 그런 자유를 갖고 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구축해놓지 않으면 결혼을 신앙의 규범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건 알아요.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있는데 너 나랑 결혼하자? 그 다음부터 일일 되는 겁니까? 이건 폭력적인 것이죠.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는 양심, 그의 마음이 의사가 표현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고 또 합법적으로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으면 얼마든지 상호 동의를 했으면 결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이란 두 가지 원리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경의 원리 안에서 신자와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양심을 갖고 도덕적 이성을 갖고 판단해서 자기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도덕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시면 또 선택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신비주의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도덕과 이성과 양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빼놓고 그냥 성경이 마치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뭘 방향성을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퍼가 그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성경으로부터 교리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그 교리적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정, 국가, 모든 생활 부분들 전반이 그 성경의 기초 원리에 따라 우리의 양심과 도덕과 이성과 또 그러한 합리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사고 판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극단적인 이원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성만 갖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중생된 자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성이라고 하는 인간적 인격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삶의 체계로서 이 독특한 칼빈주의의 이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은요, 모든 신앙생활도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의 윤리의 모든 부분도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직장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직장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은. 하늘에서 직업이 뚝 떨어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직업 선택의 기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악을 조장하는 이런 직업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런 법에 접촉되지 않는 교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직업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처럼. 그러면 그 후보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교회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직업을 달라. 그리고 교회 바깥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열심히 직업을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그 높은 수준의 직업을 원하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 이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노력들인 겁니다. 그래야 직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삼성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현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시 패스하는 거 아닙니다. 법 공부를 안 하면 기도 아무리 해도 사시 못 붙습니다. 일을 올린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시 공부를 부지런히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응답도 이게 다 망가지고 방향성을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가난합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의 기본 원칙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열심히 도덕적, 이성적,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화와 국가와 모든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합법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합법적으로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재정을 모아가신 그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도 흥청망청 쓰고 막 쓰고 사치스럽게 쓰고 그 경제 개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일반은 총 안에서도 그렇게 쓰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됩니다.
진짜 뭐 엄청난 그 부자가 아닌 이상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응답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기도의 방향성도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처럼 친문화주의, 반문화주의의 형태들은 전혀 다른 것이 그럴 때 두 왕국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이제 우리 교단 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단이 벌써 이거를 정립해서 조성만 박사님이라든가 이렇게 최순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면 교단 교리 부분에 신앙 부분, 신앙생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바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도덕율법이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음을 믿고 실천한다. 성도들의 생활은 십계명을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벌써 정리가 된 겁니다. 웨스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도덕율법으로서 신앙생활의 유일한 도덕 규준임을 믿기 때문이다. 도덕율법으로서, 도덕 기준으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십계명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인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친이론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성화론에서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친이론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십계명을 강조할 때는 성화론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 이걸 자꾸만들 오해를 해가지고 십계명 강조하고 사회생활 강조하고 이런 문화활동 강조하면 마치 그게 무슨 율법주의처럼 왜 세간자박파들이 그렇게 또 망가뜨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성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신앙의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 무율법주의적인 이런 행태들, 자율주의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엄격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반대하고 무율법주의도 반대하고 우리는 구속에 대한 감사함으로 복종하는 삶을 실천한다. 칭의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성화의 그러한 기준으로서 생활의 모범으로서 십계명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 교단의 사명 네 번째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 건설에 임하지한다. 그러니까 문화를 건설한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게 듣기 싫어요. 이원론자들은. 왜? 이런 단어들을 좌파 진보적 이런 그 자유주의자들이 하베콕스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썼거든요. 교회는 문화를 건설하고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문화 얘기 뭐 문화를 구축하자, 문화를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카이퍼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카이퍼를 사회주의자처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해버린 겁니다. 카이퍼를 오해를 해갖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의무는 신앙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의 신앙적 의무이고 종교적 의무이고 문화적 명령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제목을 잡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에 의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헌신하며 보세요.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 얘기 나오잖아요. 문화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인식한다. 이걸 사명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교단 안에 얼마나 훌륭한 이러한 그 문장들이 이미 벌써 정립이 되어 있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지금 막 난리예요. 이 국가관 때문에. 비난하느냐. 이 광화문적인 이러한 그 보수운동을 비난하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광화문 쪽으로 가요. 근데 나이 젊은 분들은 서초동으로 가요. 야,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이 너무 진보 좌편향적인 이러한 거에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근데 우리 교단은 이미 벌써 이런 부분들이 그걸 사명으로 국가 사회 부분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에 우리는 기독교 유실론적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의 기조. 이거 카이퍼의 이 서론 첫 번째 읽으면 요거 그대로를 신학적으로 이렇게 다시 정립해 놓은 겁니다. 이런 얘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세계, 대신관, 대세계관, 대자아관. 이 세 가지를 이 문화관에서는 정립해야 된다. 신관, 또 세계관, 세상을 향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유실론적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고, 세계관, 역사관은 또
국가 사회 바깥을 향한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는 여기서부터 또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보세요. 이걸 곡해했기 때문에 이 문장을 더 추가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이 칼빈주의 일반 은총의 문화관을 잘못 오해해서 오늘날 인본주의적으로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회복음주의적 기독교 세속화 운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해 보여요. 문화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장로교회가 실수하고 미흡했던 게 뭐냐면 칭의만 강조하고 복음만 강조하는 이 언론이 한국교회에 팽배했잖아요. 지난 역사 속에. 그러다 보니까 문화, 사회, 복지 이거는 전부 다 기장이 독점을 했어요. 자유주의 쪽에서, NCCK 쪽에서. 그러니까 복음주의나 보수주의 쪽에서 문화 건설을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자유주의 아닌가 이런 식의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오히려 좌파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이 이원론에 대한 한국교회에 대한 반감 때문에 우리도 자유, 인권, 사회, 정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쪽으로 또 확 치우쳐버리는 거죠. 균형을 갖고 칼빈주의 기본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 자유와 평등과 인권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축해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마련해야지 칼빈주의 토대를 싹 버려버리고 자유, 평등, 인권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WCC 신학하고 똑같은 방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민중신학에 빠져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아, 자기 칼빈주의자라고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칼빈주의자인지. 왜요? 바르트가 도르트 신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도르트 신조 해설집, 도르트 신조 교회에서도 강연하고, 바르트는 도르트 팬이었어요. 근데 반틸이 뭐라 그래요? 바르트는 절대로 정통주의자가 아니라고. 새로운 변형된 자유주의자라고. 도르트 신조 그 훌륭한 칼빈주의 유산을 가지고 자유주의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자기가 칼빈주의자가 되려고 그거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아주 반틸이 평생을 바르트 연구해가지고 정확하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굉장히 매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이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지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막 저급하게 막 이렇게 막 샤머니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싫은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가.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책 읽고 이게 이 적성이 이게 막 샤머니즘적이고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딱이야. 칼빈주의가.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맨날 책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뭐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아주 엘리트적인 이러한 그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야만적인 것처럼 막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것보다는 토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칼빈주의의 형식과 내용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칼빈주의가 요구하는 그 원리들을 갖지는 않아요. 그 원리를 갖게 되면요 반드시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교리와 뭔가 달랐을 때 모든 걸 내려놓고 논쟁하고 싸우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그러한 부분들이 성경적으로 가장 옳다라고 하는 그 고유한 그 이 배제성, 독립성이 있거든요.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처럼 칼빈주의가 성경의 이러한 그 원리적 내용들을 가장 잘 계승했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 해석과 다른 교리를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 모독받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견디지 못한다고요. 삼위일체 다르게 해석하면 조금 이렇게 그 다양성적으로 해석하는 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독받는 걸 나도 모독받고 하나님도 모독받는다고 느껴서 자기 전 삶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삼위일체 지키려고 애를 쓰는 희생을 하게 돼요. 윤리문화관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칼빈주의자들이 동성애 차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그렇게 나서는가.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 엄청난 학교에 직을 잃기도 하고 이러는데 못 견디는 겁니다. 명예, 돈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한 그 신앙 고백을 기쁨을 맛본 자들에게는 왜 칼빈주의는 단순한 머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올바른 해석을 가장 풍요롭게 넓혀놓은 거기 때문에 교리적인 거든 윤리적인 부분이든 그게 하나님 앞에 반대가 되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라 생각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반대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희생적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전 삶의 문제예요. 단순히 지식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도 삶의 체계라, 삶의 원리라, 삶의 힘이라. 칼빈주의는 단지 글자로 끄적끄적거리는 이러한 공부하는 단순한 그런 수준의 기독교 스타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배우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거 배우면 싫든 좋든 죽든지 그것 때문에 희생과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을 해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교리가 맞물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려고 하는 그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사회개혁을 도모하는 사회복음주의적 기독교 세속화 운동, 이게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인데 진보 좌파 칼빈주의자들이 이거를 배워버린 것이, 흡수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두 차이를 구별해내야 됩니다. 이원론주의자들은 이거 아예 신경 안 써요. 관심 없기 때문에. 근데 자유주의자들하고 칼빈주의자들만이 이 문화건설에서 싸우게 돼요. 왜? 둘 다 문화건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문화건설과 자유주의자들이 문화건설 용어도 똑같게 쓰고 방향도 비슷해 보이는데 내용이 달라요. 이거를 진보 좌파 칼빈주의자들이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내려면 교리 공부 다시 해야 돼요. 교회 정치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윤리 부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카이퍼가 이 칼빈주의의 이러한 독특한 문화관을 배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세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적 교리를 확립해야 되고, 교회 정치의 독특한 칼빈주의의 독특한 정치 원리를 터득해야 되고, 그거를 펼쳐내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성도들의 독특한 윤리, 기독교적 윤리가 무엇인지를 구축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 가지고, 이것만 가져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 개가 모두가 구축이 될 때 칼빈주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지적해내고, 우리는 역사적 개혁파 교회의 개혁 정신에 입각하여 일시적인 하나의 지역적 성격을 띤 교파가 아니고, 독립파적인 어떤 그런 형태도 아니고, 종교개혁의 원칙을 준수하는 진정한 역사적 기독교회의 공교회성과 일치성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사도적 신앙의 이러한 토대를 따라서 문화를 건설해가는 것이지, 복지국가만을 단순히 만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아예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읽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더 깊이 이 내용들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기본 내용을 보고 한번 책에 포인트 되는 부분만 이제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서론적인 부분은 제가 일부러 정리해서 따로 이렇게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8페이지, 페이지가 같은지 모르겠네요. 1789년 악당을 타도하라라는 볼테르의 이제 이런 미친 외침은 바로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외침은 프랑스 혁명을 탄생시킨 가장 깊은 숨어있는 사상의 표현에 불과했다. 시작도 보세요. 카이퍼가 얼마나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시작하는지. 근데 근대 혁명의 이 자유, 평등, 박애, 인권, 이거는 대부분 다 프랑스 혁명의 이 선언서에 기초해서 이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달라요, 서로. 이들은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는 국민의회의 혐오스러운 표현은 그 당시 인간 해방을 모든 신적 권위로부터의 해방으로 선전했던 신성 모독의 슬로건이었다.
물론 이 혁명 때문에 부르봉 왕조의 그 독재와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무너지면서 징계를 받는 하나의 수단도 됐지만 결국 혁명의 원리는 여전히 철저히 반기독교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진보 정부의 이런 부분들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방향성이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지를 다른 분들은 신 목사님 극우주의자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한국당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탄핵 사건 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많이 비판했습니다. WCC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는 정책적 실수를 하는 것이고, 이 지금 진보 정부의 이 분들은 그들의 사고와 그 정책을 펼치는 방식의 세계관이 이 프랑스 혁명의 이러한 사회주의적인, 이러한 인권주의적인 여기로부터의 모든 철학을 구축하고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책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그동안은 정부로서의 존중함을 우리는 또 가져야 되는 또 한쪽의 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나서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고 또 저항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판단도 하는 것이에요. 반기독교적인 논리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결국 두 삶의 체계가 목숨 걸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현대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반기독교적인, 반하나님적인 체계와 기독교적인 체계가 서로 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넘겨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이게 무슨 어느 국가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원리 대 원리로 맞서야 되는 세계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 원리가 칼빈주의로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지금도 그 생각은 확고하다. 칼빈주의에서 내 마음은 안식을 발견했다.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여러 형태를 배워봤지만 결국 칼빈주의가 이런 기독교적 유실론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이러한 그 내용을 가장 잘 해석해낸 그러한 형태들이라는 것이에요. 21페이지로 넘어와서 이 첫 강연에서 먼저 칼빈주의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칼빈주의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혼합된 형태로들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지적하는 게 오순절적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적 칼빈주의, 세대주의적 칼빈주의, 혼합적 칼빈주의, 좌파적 칼빈주의, 이런 여러 형태의 혼합적 칼빈주의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먼저 잘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치적으로 칼빈주의자를 이렇게 욕하기도 하고 또 신앙 고백적으로 예정론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단적으로 이렇게 감리교나 이런 교단적 구별을 갖고도 칼빈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치적 의미에서 학문적으로도 또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화란 계열의 또 그 다음에 영국 계열의 이렇게 또 하나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23페이지로 넘어오면 결국 칼빈주의는 논리적 신학 체계와 자신의 민주주의적 교회 질서를 형성하며 네덜란드에 등장했는데 매우 도덕적 감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인류의 종교적 개혁뿐만 아니라 도덕적 개혁에도 열정적이었다. 그래서 이처럼 칼빈주의는 교리와 삶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립이 처음부터 됐다라는 겁니다. 쭉 넘어가셔서 이러한 칼빈주의가 역사적 형편 안에서 때로는 위그노 형태로 나타났고 네덜란드에서는 가난한 자, 또 뭐 리포엄드 처치로 나타났고 영국에서는 청교도, 장로교도, 북미에서는 필그림 파덜즈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또 불려지면서 퍼져나갔다라는. 그래서 칼빈주의의 영역의 범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너무 내 것만 이렇게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지역을 따라서 퍼져나갈 때 이름과 어떤 형태가 조금씩 이렇게 달리 퍼져나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다 비슷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독립파는 훨씬 다른 형태라는 겁니다. 자, 영국 교회 이야기도 조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넘겨보게 되면 좀 더 순수한 중심과 좀 덜 순수한 주변 간의 갈등 속에 그 정신의 한결같은 활동이 칼빈주의 안에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금씩 그 다양성의 부분들은 존중하지만 큰 방향성은 칼빈주의는 같은 것입니다. 뭐가 같아야 되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칼빈주의는 독특하게 자신만의 종교 형식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찾으셨어요? 이 특별한 종교의식에서 먼저 독특한 수양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교회 질서, 그 다음에 도덕적 세계 질서를 위한 정치적 사회 질서, 자연과 은혜, 기독교와 세계, 교회와 국가, 마지막으로 예술과 학문의 관계가는 특별한 형식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교리에 대한 부분, 교회 정치와 관련된 부분, 또 사회 질서와 관련된, 또 문화와 관련된, 또 이런 생활에 대한 부분들, 요 세 가지가 잘 칼빈주의적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칼빈주의는 기독교 이념을 로마교나 루터교보다 훨씬 더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정립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단순한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이 부분적 다른 데들은 다 부분적으로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쪽은 교리만 강조하고 어떤 쪽은 생활만 강조하고 또 어떤 쪽은 교리의 또 일부분만 강조하고 그럴 때 칼빈주의는 통일된 그 전체 체계를 교리와 생활 부분 전체에서 골고루 어느 부분도 빠짐없이 잘 보존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세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인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개인데 어느 부분은 어느 이원론에 빠지면 세계에 관심이 없잖아요. 또 세계에만 빠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럴 때 칼빈주의는 이 큰 세 가지 부분을 골고루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쭉 이제 넘어가셔서 다 읽어오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칼빈주의랑 다른 분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32페이지로 오셔서 두 가지 반대를 예상하는데 이렇게 칼빈주의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욕한다라는 거예요. 니네만 잘났냐?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정말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도적 신앙으로부터 내려온 그 계승에 있어서 어느 분파들은 많이 축소가 되고 막 이러는데 칼빈주의는 그거를 어거스틴과 누가 가장 가까운가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초대 교부의 어떤 그 내용들과 누가 가장 가까운가. 그럴 때 칼빈주의가 가장 가깝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날은 누가 칼빈하고 가장 가까운가? 이럴 때 이제 근대에 또 여러 분파들이 또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루터교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루터는 주관적이며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택했지 칼빈처럼 객관적이며 우주론적 측면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루터의 출발점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특별 구원론적 원리였고 반면에 칼빈의 출발점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일반적 우주론적 원리에 있었다. 루터파조차도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가 훨씬 우수한 거예요. 루터파 쪽에서는 이원론 쪽에 빠져서 생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고 구속주 얘기만 이야기하고 근데 칼빈주의는 문화 얘기하고 우주적인 세계적인 통치, 하나님에 대한 통치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쭉 넘어가셔서 34페이지로 또 넘어가면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반적 삶의 체계를 지배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며 우리에게 이 개념은 칼빈주의 안에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의 직접적 교제라는 칼빈주의의 근본 해석 덕택이라고 본다. 칼빈주의는 어떻게 독특하게 이런 어떤 신앙관,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에 대한 우수성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래서 칼빈주의는 신앙과 생활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삶의 체계를 교리와 신앙 생활 전체를 구축하는 그런 형태로 구축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쭉 넘어가셔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원론 부분도 비판하면서 또
세속화된 형태도 비판하고 이제 각각 비판하는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와 다른 두 형태, 친문화주의, 반문화주의를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원론을 비판할 때는 우리는 일반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41페이지에 땅을 정복하라 이 창세기 말씀도 끌어내잖아요. 바로 여기에 제세례파와 대립하여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42페이지 제세례파는 정반대의 방향을 택하여 세상을 회피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갔다. 그래서 세상 받지 못한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으며 모든 시민적 제도에서 물러난다. 또 세례받은 신자들은 제세례파의 보호 아래 두어 다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반문화주의적인 이런 칼빈주의는 로마의 세상관을 거부한 동일한 이유로 제세례파의 이론을 거부했고 교회가 영적 영역에 물러나야 하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잠재력을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근데 그 46페이지부터는 이 45, 46, 47은 요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요건 약간 좀 혈통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너네도 유럽 혈통 아니냐. 근데 결국에는 단일 혈통보다는 여러 혈통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훨씬 더 우수한 혈통이 나왔고 갑자기 칼빈주의 얘기를 하다가 혈통 이야기로 이렇게 좀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혼혈 민족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을 통해서 더 우수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요거는 조금 좀 비평적으로 읽어야 돼. 왜냐면 카이퍼가 창세기에 노아의 자손 그 셋을 이야기할 때에 그 셈, 야벳과 관련해서 그 함 족속을 아프리카 족속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거는 잘못된, 너무 인종적 해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백인들 속에는 이런 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약간 좀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요런 그 부분에서, 이제 야벳 계통을 이제 셈은 이스라엘 계통이라면 이제 이런 어떤 좀 그 우월주의가 있어서 카이퍼 해석의 좀 약점 부분을 찾는다라면 단점 찾는다라면 요 그 인종적 부분의 부분을 조금 수용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인종적 해석을 수용하지 않는데 카이퍼는 이 부분을 조금 수용해. 그래서 왜 우리가 남아프리카의 그 인종 정책이라든가 만델라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아픔도 그렇고 그 전에 벌써 이민 가고 막 이럴 때 이 아프리카 민족들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이 깔봄 이런 것들이 흑인에 대한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노예 문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인종적인 어떤 편견들이 이거 성경 해석을 잘못해줘가지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카이퍼에게도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하면서 넘겨가고 그리고 쭉 넘어가셔서 53페이지 마지막 읽으면서 끝맺읍시다.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말이 53페이지 마지막 문제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세계사에서 그 부분부터 읽어봅시다. 세계사에 나타난 이러한 반전은 인간 마음에 다른 원리를 심는 일이 아니고서 지성의 다른 사상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일이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칼빈주의에 의하여 자유의 시편이 괴로운 양심의 입으로 퍼져나오게 되었으며 칼빈주의가 헌법상의 시민권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었으며 동시에 이와 더불어 학문과 예술의 부흥을 후원하고 상업과 무역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향한 새로운 길을 열고 중산층을 고귀한 지위로 격상시키고 박애가 충만하였고 무엇보다 청교도적 진지함으로 도덕생활을 고양하고 순수하게 고상하게 하는 강력한 운동이 서유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그리고 칼빈주의가 복을 가져다주고 미래를 위하여 밝은 소망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한낱 꿈에 불과한지 판단해봐라.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도 오직 칼빈주의가 불굴의 원리로 우리에게 주며 그 원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칼빈주의만이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표현입니다.
반대자들이 봤을 때는 너무 독선적인 표현이지만, 자, 그래서 요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한 3가지 문화관 형태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고, 또 직접 중요한 표현들을 읽어내면서 왜 카이퍼가 이러한 그 칼빈주의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부분을 이렇게까지 과감하게 말하는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의 그 내용을 해석하는 그 접근에 들어가 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칼빈주의 강연 첫 문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5개의 각 주제가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때는 좀 더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그 책 자체를 좀 먼저 잘 소화해내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또 접근해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문화관을 통해서 이 카이퍼를 진보자라고 그렇게 곡해하는 것도, 또 그래서 카이퍼 때문에 교회가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또 이원론적으로 카이퍼를 칼빈주의 적처럼 또 이렇게 밀어내는 또 이런 부분도 또 역시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걸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꾸 그렇게 카이퍼를 악용하고 또 카이퍼를 욕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소개되어서 카이퍼가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못한 이런 심각한 패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강연은 한 번 읽어서는 안 돼요. 한 2-3번 정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번 읽고 또 저하고 한 번 읽고 또 나중에 이렇게 정리 다 되고 나서 이제 이 국가관 다 끝나고 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국가관 문화관이 충분히 정립되고 나서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그럼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런 뜻의 말이었구나. 그러면 아주 완벽하게 칼빈주의 문화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